자,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떨어져 살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인사해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났는데 인상 쓰고서 우리가 옆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내 옆 사람에 누가 앉아서 갔어, 앉았다 갔어.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그 표정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보였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또 안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발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아가페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 사랑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패를 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이 내 뿜어내는 그 사랑의 향취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남다르다, 더 오고 싶다, 또 맡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더욱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이기적인 세상이 더 팽배해지고 있지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욕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또 강하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만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주변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좀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핑계 삼지 말고 삶이 힘들어서 나는 주님을 섬기기에 주의 이름을 높이기에 나는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주신 은혜가 더 그 세상의 힘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나지도 않고 또 투명인간처럼 그들의 모습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나의 섬기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울림이 있어요. 그게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막 그냥 내가 하는 거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울림이 있어요. 큰 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삶의 모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자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흥하게 하며 살자.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대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옆에 들러리로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참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무대에서 한창 삐까뻔쩍하게 무대에서 활동해야 될 그런 모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될 때는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크고 굵직한 그런 삶을 살아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참 복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같이 나눌 교훈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의 목표를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아무리 잘 나가도 종은 주인을 높이는 것이 그 종의 사명인 겁니다. 종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주인을 높이지 못하면 그건 종으로서의 이미 자격이 상실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잘 나가도 역시나 누구를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흥해지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한참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참 공허함이 밀려오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하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이 분명한 삶의 목적의 답을 안고 있지 않다면은 허무함이 몰려와요. 허무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만을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럼 더더욱 우리는 부끄러운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의 근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나의 삶의 결산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결산해야 되고 여러분도 결산해야 됩니다. 사람이 세 가지는 불변하는 진리라고 그러지요.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실 것이지요. 그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다행이겠는데, 그런데 그 결산에 내가 부끄러운 결산을 주 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삶의 결산이 건물 몇 개, 땅 몇 평, 통장 잔고 얼마, 세상의 인기 얼마, 그리고 명예가 얼마, 이런 것들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일고 오냐고, 자산을 일고 오냐고 고생했어, 수고도 있었겠네, 고단했겠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말씀인
그것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흥하게 하는 데에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지? 하고 주님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빈들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외로이 심령을 광야에서 단련받았습니다. 때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첫 메시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절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을 참 존경합니다. 여호수아는 2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 감춰진, 여호수아의 그림자에 감춰진 인물처럼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의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갈렙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참으로 용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구약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진 저들의 신앙 앞에서 훗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예언을 하면서 구약 말라기의 문을 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들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와서 다시 이제 좀 상기된 모습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에스라를 비롯해 가지고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착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다시 사그러듭니다. 시들시들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신앙, 차가운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인 것이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면서 말라기의 문을, 구약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 저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말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들 앞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비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그런 그들 앞에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단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말하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참 이것은 뭐냐면 누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지 간에 전하는 거예요.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듣는 자는 돌아오겠지요. 듣지 않는 자는 떠나갈지라도 외면할지라도 듣는 자는 돌아올 것입니다. 고독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사역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례 요한처럼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시험 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의 울림이 저들의 가슴팍을 파고들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해야 될 도리를 끝까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누구예요? 나는 빛이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예요. 증언하러 온 자.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교주들은요. 교주들은, 이단들은 너무 잘 나가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내가 또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잘 나가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룩한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해도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주를 위한 이 일에, 주를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준비하는, 주를 예비하는 이 길을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전부고 예수님을 위한 삶은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짜투리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 역시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역시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눈물 나도록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지친 육체, 정말 힘든 고단한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헌신의 자리를 언제나 메꾸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목회자도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직장의 험한 직장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 삶의 현장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 듯이 주님 앞에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돌아가는 뒷모습 보면은 찡해요. 정말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성도가 나보다 낫다. 하고 그렇게 나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거룩한 나시린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나 당연하다고 너무나 매몰차게 우리가 몰아붙여서도 안 될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거잖아요. 육체가 힘든 건 힘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힘든 것 좀 지쳐버리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쏘아붙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고단한 육체를 우리는 인정해주고 보듬고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 참 잘하고 있어, 잘 달리고 있어, 지금까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래, 당신은 지금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는 거룩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들은 일평생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순간부터 초점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초점이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주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에 우리 일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주님을 흥하게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뭐라고 하겠어요? 좀 미친 짓이다, 어리석어 보인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콕콕 옆구리를 찌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들은 우리가 그럴 때 이해 못해도 우리는 저들이 그런 말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써 담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산적이 돼버렸어요.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영특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너무나 그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치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과 같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운 게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젖어들고 타성으로 젖어들고 또 뒤로 후퇴하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 너무나 계산적이고 영특한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의 계산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적당히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입니다. 지혜. 적당히. 좀 적당히 해. 너무 지나치잖아. 너무 심하잖아. 적당히 해도 되잖아. 왜 굳이 너만 그렇게 튀어나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바라볼 때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게 지혜가 아닌 것이지요. 그게 미련한 것이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며 나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썬데이 신앙은 점점 성도들에게 굳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썬데이 신앙 아시지요? 주일만 보이는 성도. 썬데이 신앙도 요즘에는 반쪽 썬데이 성도들이 많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반쪽.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요 대예배 시간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아예 드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2시 3시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딴기로 새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해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 세상은 그럽니다. 당신 지혜롭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회복이 아직도 절반도 차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고 썬데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맞춤 신앙이 되어버리고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되는 낯선 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보다 더 큰 최선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 요한을 보면은 그는 정말 주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께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질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사도 변질을 두려워해야 되고 직분자도 변질을 두려워해야 되고 성도도 변질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변화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했더니 변질이 돼버리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 받으라고 했더니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심각한 얼굴 하고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 변화하라고 그랬더니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잘 변화되고 있어. 근데 누가 봐도 그것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변질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잘 변화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문둥병 걸렸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아주 그냥 극약 처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또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로 나가야지 변질로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채워가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제가 이런 말씀을 일부에 성도님들에게 드렸는데 한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도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소문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정말 집밥다운 집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아요. 근데 그 식당의 운영 방침이 뭐냐면 누구든지 왔다 한 번이라도 내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간 사람들은 정말 집밥다운 집밥을 먹고 갔다고 하는 큰 풍조감을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주인의 경영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항상 그런 풍족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육신도 채우지만 마음도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에 그 식탁 앞에 카운터 앞에 뭐가 있냐면은 탁상 달력이 하나 있어요. 탁상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달력이 있고 그 밑에 어디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맛있게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아무개 교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래야지.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저 교회 식당의 주인은 아무개 교회 다녀. 근데 참 양심적이야. 참 신실한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위대하게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풍겨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감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에서 이 율법을 배웠고 율법으로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꽂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세례 요한이 짧은 생애지만은 달려가는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만 높여지면 나는 아무리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일생을 바쳤던 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살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의 삶의 족적이 남겨질 때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흥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지요?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자식이 똑똑하고 자식이 예의 범절이 아주 좋고 사회 속에서 유망하고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누구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누구 자식이야? 반대로 사회 속에서 아주 그냥 거시기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건 누구 자식이야? 또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해도 부모가 영광을 받고 자식이 못해도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잘 살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주는 교훈은 쇠한 자리가 나를 흥하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쇠한 자리가 나를 흥하게 한다. 쇠하다는 말은 뭐예요? 더 낮게 되다, 더 못되게 되다, 더 안 좋게 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언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실 자 메시아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29절 말씀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한 이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자기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막 일상을 쓰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안 맞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발견할 때에 그 일이 나에게 행복한 거, 그 일을 하면 어색하고 조금 서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달란트라고 보면 돼요. 그 달란트들이 모아져 가지고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그러면 이게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가대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 달란트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것을 행복하게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와가지고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가지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됐잖아요. 나신으로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구별이 되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주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기쁨으로 내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짧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 그의 삶이었지만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고 가면 나는 오케이, 이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비록 목배임을 당하고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지만은 짧은 인생,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이게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길을 닦다가 일찍 순교를 당한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처럼 자신의 물러날 때를 알고 삶의 무대에서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인물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삶의 가장 꽃을 피울 나이에 한창일 때 자신의 무대를 어떻게 해서든 더 지키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돈, 명예, 목숨을 걸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0세가 되어져서 사역에 나서자 미련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인생을 짧고 굵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인기와 명예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쇠해짐으로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기뻐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평가는 누구에게 가장 최종적인 평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진실로 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길 원했고 더 못하게 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신을 낮추고 더 못하게 되길 원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흥해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삶의 자리는 쇠한 자리가 우리를 흥하게 만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을 흥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던 323장의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사 중에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해지는 삶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어도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들도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보다 빛난 인생 세례 요한, 누구보다 찬란한 인생 세례 요한, 누구보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의 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세례 요한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 힘들었다, 그래 그러나 잘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주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도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결코 평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워?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쉬웠습니까? 목숨을 내 던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 예 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를 마음껏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맡기고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